할렐루야. 오늘 이베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2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응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두 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걷는 그 길,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 길이요, 그 길 주와 함께 가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더욱더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던 3.1절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압제 속에서 빛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조들의 노력이 오늘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과거의 아픔을 잊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숨쉬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삶의 무게를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두 자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 믿음이 가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듣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2026년 3월 1일 선두 뉴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대책 기아봉사단 김동호 선교사입니다. 인천 선두교회 인사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제가 인사드리는 이곳은 인도네시아 오노소보 짠디아산 마을입니다. 지금은 커피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담배 농사를 짓던 이곳이 기아대책과 함께 커피 농장을 가꾸어가면서 얻게 된 이름인데 커피가 이곳에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망은 이곳의 아이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어디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나의 종교만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새로운 믿음의 희망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을 선두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친교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예배 직후에는 각 동아리와 문화교실 모임이 이어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3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6일 주빌리 모임이 개최됩니다. 저녁 7시 20분 교육관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주빌리 기도회가 열리며 저녁 8시부터는 본당에서 인천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올해 첫 주빌리 워십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말씀 엔진 가이스 가정 예배 우리는 이렇게 드려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요. 좋아요.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가정 예배가 즐거웠어요. 나눔 질문하면서 각자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저 가족들이랑 더 대화하고 많이 소통하게 된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선두교회 가정예배 화이팅! 2016 J패밀리 초등 2부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교위원회 주관 워킹 앤 러닝 데이가 어제 청라 호수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 및 어와나 입단식으로 드리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선두동산 치유수양회가 있습니다. 양육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남녀전도회 새가족 섬김이 훈련이 있습니다. 선두 온뜰 3월의 만남 행사가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실버대학이 1학기 개강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두뉴스 이상철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월의 첫날을 행복한 주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두교회 2부 예배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이제 봄이 우리 선두동산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실버대학도 개강하고 주빌리 워십도 시작하고 기도회도 있고요. 계속 이어져서 여러 사역들이 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번 봄에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앞에 거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육 훈련 오늘이 등록 마감이랍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등록하셔서 이 한 학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친교위원회 공식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한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정이 대가족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성중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명창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11남전도의 431목장에 소속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2여전도의 431목장에 소속이 되실 이예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신혼부부회에 속하게 될 김훈정 성도님과 또 박미소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2부에 속하게 될 우리 박찬양 형제분, 그리고 청년 1부에 소속될 박주영 형제님, 이렇게 큰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니엘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 말씀의 씨 뿌리셨는데 올 봄에 여러분 거룩한 농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 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옆에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거룩한 농부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자녀들 킹덤 스토리의 사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주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잠깐 왕 노릇을 했던 압살롬, 이 세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명하는 그런 책인데요. 저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피해야죠, 그죠?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던져진 창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창을 수없이 맞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에 창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때는 가족들로부터 혹은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우리는 마음에 창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울이 되기도 하고 압살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는 자연 동굴이 참 많은 곳이었는데 그 한 동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마주칩니다. 그것도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굴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던 사울은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를 또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또 나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뒤를 보러 갔다 그랬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안쪽에 이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왕이 용변을 보는 동안에 신하들은 굴 밖에서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굴 안에서는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 그게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만난 걸까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10년 넘은 이 지긋지긋한 망명 생활이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속삭이는 대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왕의 겉옷자락을 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마음에 찔려서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도리어 시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유혹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다윗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아무리 그 사울 왕이 나쁜 왕이라도 내가 그 사울을 내가 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엔게디 동굴 속의 이 상황은 정말 기회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다윗을 유혹하는 시험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곳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아주 활짝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결정짓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우리 믿음의 기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름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보다도 원칙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삶에 주어진 기회보다도 내 신앙의 원칙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기회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고민하며 분별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길 지름길이 뚫릴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사탄이 내밀고 있는 유혹의 손길일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순식간에 6천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투자 잘하면 그러면 너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게 유리한 기회인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말씀에 맞는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칙,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은요, 세상적인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세상이 말하는 기회에 맡기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로를 결정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또
또 사업의 분야를 정할 때,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기회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믿음의 눈에 자기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창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직장에도 있고 이 세상에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때로는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은 괴롭힐까, 힘들게 만들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큰 창으로 던져지는 질병, 무서운 질병이 나를 죽일 것처럼 나를 향해 날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칫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 문제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 이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면은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앞에 있는 사울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크셨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재의 그 유혹보다도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셨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듯이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 정예부대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사울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지금 있는 이 유혹, 그 유혹도 쉽게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내 마음의 상처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면 문제는 시시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내가 받을 상처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3.1절 몇 주년? 그거는 별로 모르시는군요. 올해가 107주년입니다. 107주년 이 3.1절을 맞았는데 우리의 이름도 빼앗고 우리 말도 빼앗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탈해가고 신사참배로 우리 교회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제에 항거해서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인구 1% 정도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총칼이 두려웠다면 그들은 일어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모두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맨주먹을 가지고도 일제 총칼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눈앞의 현실에 따라서 휘둘리고 내 마음 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 아시죠?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죽음의 고초를 당하고 전쟁이 끝나서 풀려난 이 코리 텐붐,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 나오고 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과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뒤에 뒷문에 서서 나가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고리텐붐 여사 앞에 한 독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고리텐붐 마음이 얼어붙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자기가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했던 독일 간수였고요. 자기 언니는 이 사람의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죽었던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순식간에 그 마음이 분노와 증오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끌어올랐는데 그때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남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남자가 내민 손을 그는 잡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눈앞에 그 사람 바라보면 손을 잡는 게 뭡니까? 뺨이라도 치고 싶고 정말 뭐라도 있으면 때려주고 싶을 텐데 그런데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새길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수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런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문제의 크기는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내 삶의 문제, 나의 현실 이런 것들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10년을 넘게 그 젊은 세월 20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쫓겨다니면서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버텨냈을까요? 그 마음에 사울 왕에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으로 지나갔을까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다윗의 마음은 정말 황폐해졌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찌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많은 시편들입니다. 그 시편,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저들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도 있는데요. 그런 탄원시, 저주시도 읽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바뀝니다. 기도로 바뀝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일 충격적으로 읽는 시편은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우리 그냥 익숙한 그런 많은 다윗의 시구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시편 34편 1절을 보세요. 바로 그 위에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웃 나라에 도망을 쳤고 그 이웃 나라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저 다윗은 사람이 옛날 다윗이 아니다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저 시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시를 그런 상황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누군가로부터 큰 창을 받고 정말 아파 피를 흘리면서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그리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여기 다윗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이에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저 나는 평안해, 괜찮아, 그렇게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에 맞았는데 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통한 일, 너무나 억울한 일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내 미래에 대하여 걱정, 근심할 일 너무 많지요. 내 상황이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내 삶의 모든 상황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원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내 모든 믿음조차 흔들린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니 스룹바벨 몰라도 좋아요.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믿음으로 사는 나,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거야. 평지가 되리라. 오늘 또 이런 선포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은 어디에 그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가 재판장 역할을 해야 된다면요, 지금 당장 사울을 향하여 창을 던져야죠. 지금 당장 내 모든 일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그 끈질긴 창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우리 본문 뒤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건 지금 다윗이 나중에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공의로우신 심판자로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내 문제의 해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내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이 믿음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요,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끊임없이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선대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것은 그냥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인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켰던 그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날리는 그 창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크시면 내 원수도, 내 삶의 문제도, 내 마음의 상처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창은 날아옵니다. 거기에 상처받을 수 있고 거기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기회를 뿌리칠 수 있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재판장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하나님 그 아픈 상들이 날아와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통일 뒤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문제 압도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때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창에 맞고 찔리고 상처 입고 힘들었던 저희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산성,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작은 유혹 앞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그 팔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힘겨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열리지 아니하는 진로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우리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의 길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